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1970년대에 신동아에 특별한 수기 하나가 발표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남쪽으로 난파되었던 난파 공작원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로 전향을 해서 그가 쓴 수기가 있었는데 그 수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가 난파 공작원으로 훈련을 받기 전에 그가 교화소로 가면 우리나라 말로 교도소이겠죠. 교도소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편하게 했던 것은 들것으로 짐을 나르는데 그 같은 조의 한 사람이 작업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 날 작업을 거부한 사람이 있었다. 그 수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도소에 갇히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은 공민증 거부였습니다. 국가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민등록증이었죠. 이 주민등록증을 이분이 거부했습니다. 왜 안 받는가? 거기에 공민증 번호가 있었는데 숫자를 받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물론 그분이 이해가 좀 짧았습니다만은 그가 교도소에 갇히면서까지도 공민증 그 숫자를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에는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크레딧 카드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크레딧 카드가 짐승의 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점점 더 진화되어서 지금은 그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몸에다가 대리칩이라는 그 조그만 좁쌀할 만한 것을 몸에다 심어서 거기에 숫자가 기록되어 있고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짐승의 표라고요. 과연 그것이 짐승의 표일까요? 이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여기 신약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그 666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실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저 바다에서 나오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 달린 그 기괴하게 생긴 그 바다 짐승이 주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지고 용처럼 말하는 그 두 번째 짐승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 계시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요체이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백성이 누구인가? 그들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그게 중심입니다. 그 역사는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나타난 영원한 복음인데, 세 천사는 누구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남은 자손들이 바로 세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기별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이르기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들이 전하는 그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 절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 그 기별,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데,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인데 내용은 무엇일까요?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여기에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3개의 동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 돌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여기 3개는 명령형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가? 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가? 거기에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나타난 4개의 동사들 가운데 3개는 명령형이지만 하나는 서술형입니다. 그 서술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는 왜 그런가 하면 because,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그 소식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왜 그 소식이 영원한가? 이 마지막 때에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하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안다고 내가 그분에게 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변호사로 영접한 그 사람들의 손을 번쩍 들어주셔서 그 결과가 영원한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의 요체는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하실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서 무죄, 영생 선언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면 심판은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반대쪽에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 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세력이 다 무너졌다. 거기서 가르치는 모든 잘못된 교리이 다 무너져 버렸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말하는 심판입니다. 똑같은 심판은 14장 6절에서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영원한 복음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 세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세력은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경배를 요구합니다.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에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 세상에 누가 경배할 것인가? 13장 8절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 경배하는 것, 또 13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여기에 경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용이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짐승이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된 경배는 누구에게 돌려야 할 것인가? 계시록 14장 7절, 이제까지는 용을 경배하고 이제까지는 짐승을 경배했다 할지라도 영원한 복음, 그 심판의 복음이 시작된 그때에 계시록 14장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은 경배의 싸움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짐승을 경배할 것인가?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용을 경배할 것인가? 또 창조주의 기념일은 안식일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용이 스스로 경배받기 위하여 그 날짜를 비틀어서 그 다음날 일요일 날로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요일을 지켜야 할 것인가?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은 짐승과 용을 경배할 것인가? 경배의 전쟁이고 예배드린 날짜의 전쟁입니다. 왜 예배드린 날짜라고 했을까요? 심판의 때가 이미 이르렀으니 용을 경배하지 마라, 짐승을 경배하지 마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창조주를 경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성경절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네 번째 계명,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왜 안식을 지켜야 하는가?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제7일에 쉬고 하나님 안에서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축하는 그 안식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임을 우리들은 비교해서 알 수 있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언제 경배하라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하늘 백성이 될 것인가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뤘다.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므로 그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안식일 지키려고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일요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거절하게 될 때에 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친이 다 죽이게 하더라.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한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오는데 뿔이 10입니다. 머리가 7입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 또 신성모독, 여기에 5절에 또 나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서 두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가지고 있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42달 동안 일했습니까? 42달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7번이나 등장하는 기간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는 이 기간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말했고, 여기서는 42달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42달을 한 달을 예언달력에서 30일로 계산해서 42 곱하기 30은 1260입니다. 1260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기원 538년에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이 온 유럽에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 538년입니다. 그때로 시작해서 1260년이 끝나는 1798년까지 유럽의 모든 권한을 한 손 안에 집어넣고 가짜 문서인 콘스탄티누스의 증언하는 문서를 근거로 해서 유럽의 대부분의 땅들을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황령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침내 1798년에 죽게 되었던 그 상처, 계시록 13장 3절에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1260년이 끝나는 1798년에 교황 비오 6세가 붙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죽었습니다. 바로 1798년 그때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그 세력은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1절에 신성모독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는 그 존재가 바로 신성모독하는 존재이고, 또 신성모독의 다른 정의는 누가복음 5장 21절에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 세력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이 땅의 사제들은, 곧 천주교의 사제들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2025년은 특별히 천주교회가 선포한 희년입니다. 성경엔 희년이 50년마다 한 번씩 다가오지만 천주교에서는 1475년부터 25년마다 희년이 된다고 선포해서 내년이 희년입니다. 여러분께서 로마를 방문하게 시면은
그 로마 천주교의 본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는 항상 25년 동안 문이 닫혀 있는 문이 있습니다. 정문인데 항상 닫혀 있습니다. 언제 열려지는가? 희년에 그 교황이 그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고해 성사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은 죄는 용서받지만 벌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벌을 잠벌이라고 말합니다. 잠깐 동안 버는 벌이란 그런 뜻에서 temporary punishment라는 잠벌이라고 말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영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매해마다 25년이 되면은 교황이 그 문을 열고 그 문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의 죄는 다 용서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내년 로마로 많이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 여러분 로마 여행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올해 하시거나 그 다음에 하셔야지 내년은 상당히 복잡해질 겁니다. 호텔 방도 구하지 못합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천주교에서는 주장합니다. 죄가 잠벌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벌을 용서해주고 그 벌에서 면제되는 것, 이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천주교 교황과 천주교 모든 사제들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 의하면 그 신성모독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그 사제가 다른 신도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1260년 동안 온 유럽을 한 손 안에 집어넣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면서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땅들 다 손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근데 계시록 13장 11절에는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그 짐승은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엔 땅에서 올라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다는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본 바 17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바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는 많은 나라들 거기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짐승은 그랬습니다만은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일어납니다. 땅은 그때에 1798년 로마의 교황권이 끝나는 그 해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프랑스였는데 프랑스가 독립을 인정한 그 해에 독립을 인정받은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유럽과 반대쪽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기서 두 뿔 가진 그리고 용처럼 마른 짐승이 나타나는데 여기 첫 번째 짐승에는 10뿔에는 10개의 면류관이 있었지만 두 번째 짐승에는 두 뿔의 면류관이 없었습니다. 면류관 누가 씁니까? 왕이 있습니다. 면류관 누가 씁니까? 교회에서는 교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고 또 천주교회가 아닌 개신교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 두 뿔에는 면류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아나바이노, 헬라어로는 아나바이노라고 하는데 마치 그 속도를 표시한다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우후죽순입니다. 비가 온 다음에 죽순이 쫙 올라가는 것처럼 한순간에 한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나타난 이 짐승은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 곧 로마 천주교가 누리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서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 로마 천주교의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을 때에
그가 하는 일은 온 세계를 손안에 넣고 부리게 되었을 때 그가 하는 일은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로마 천주교회가 만들어놓은 그 제도를 다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다른 말로 일요휴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미국은 국가적으로는 일요휴업령이 내리질 않았지만 각 주마다 블루로라고 해서 제가 지금 위에는 양복을 걸치고 있습니다만은 의도적으로 제가 이 바지는 청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화이트 셔츠, 흰 셔츠를 입고 있는데 흰 셔츠는 사무실 노동자들 이야기하고 이 블루 진 청바지는 일반 매뉴얼 레이버 노동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블루로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일요휴업령인데 노동자들을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주자.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지내게 하자. 가정의 날입니다. 이 날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다 쉼으로 저 가게문들도 다 닫아서 과도한 경쟁을 피하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블루로입니다. 이것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일요휴업령이 되고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13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성경에서 짐승이라면 국가인데 국가적인 명령으로 곧 법으로 제정해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인지 다 죽이게 하리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미국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이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제재 방법이 있는데 무력에 의한 제재 방법. 마음에 안 들면은 가서 폭탄을 쏟아 붓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최근의 역사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리비아의 카다피가 죽음의 만을 선포해서 그 앞바다로는 어떤 나라 배도 다니지 못한다 하니까 영국에서 폭격기를 띄워가지고 트리폴리를,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리비아의 대통령 카다피를 죽이기 위해서 밤새도록 쏟아부었습니다. 선전포고도 하지 않았고요. 무력을 사용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에코노믹 생션, 곧 경제 제재랍니다. 지금 그런 나라들이 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3나라가 있는데 지금 이란이 그렇습니다. 이란에서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 경제를 완전히 봉쇄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나라가 직접적으로 너무나 큰 나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만은 경제 제재를 받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지금 중국입니다. 또 전쟁 중인 러시아도 여러 가지 제약을 두어서 그 나라의 재산을 자유우방 국가들에서는 다 동결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범위까지도 미치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한다. 경제활동 끝.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일해내도 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은행에 있는 저축을 인출도 못합니다.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어디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사지 못합니다. 내가 농사진 것을 가지고 팔려고 해도 팔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 한 1, 2년 전까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백신을 맞지 않으면 미국을 가는 비행기에 태우질 않습니다. 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비행기에서 탑승을 거절합니다. 은행이나 이런 상점이나 백화점 공공장소를 들어갈 때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아예 입장 불가입니다. 식당에도 못 들어갑니다. 이것을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라. 그런데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여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13장 17절에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겼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핍박이 있을 것인데, 거룩한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랴. 매매를 못합니다. 죽게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그렇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몇이 다 죽이게 한다고 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으면 못하리라고 생각되죠?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없습니다. 대쟁투 투어를 하면서, 여러분 내년 3월달과 9월달 2번 대쟁투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쟁투 투어를 하다 보면은 시엔나라는 도시를 가게 되는데, 거기 고문박물관 토처 뮤지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인퀴지션 뮤지엄, 곧 종교재판 박물관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고문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천주교 수녀는 여자 신도들을 고문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개신교들을 고문할 때에 그 여인을 발가벗겨 놓고 그 가슴을 수녀가 칩니다. 그런데 죄책감 없어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주교 신부들은 사람들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문하면서, 그 개신교도들의 고문하면서 그 코에다가 고춧가루물을 붓는, 거기 그림들이 다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람들을 죽여서 그 목을, 그냥 수십 명의 사람들을 나무 하나에다가 목을 마치 포도나무에 포도 달린 것처럼 그렇게 걸어놔뒀습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문박물관에 들어가면은 정말 끔찍한 고문도구 가운데 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고문도구인가? 이 사람의 가장 민감한 그 아래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자를 깨뚫고 목으로 해서 입으로 올라오도록 마치 산적을 꿰는 것처럼, 꼬치에다 꿰는 것처럼 이 사람을 아래에서부터 위로다가 꿰입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했는가? 1260년 동안 로마 천주교회가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근거를 고문 박물관에, 천주교 국가인 이태리 시엔나에 있는, 그래서 저는 시엔나를 대쟁투 투어 때 꼭 방문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1798년에 비오 6세가 퇴위당하고 붙잡혀서 프랑스 사람들에게 끌려가다가 머물게 된 곳이 시엔나에, 거기 1798년 비오 6세 머물다라는 그 명판을 천주교에 붙여놨습니다. 그것 보러 가고요. 이 고문박물관에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리라.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 때문에 미움받는다고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은 이름으로 시작해서 이름으로 끝납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의 수를 세워봅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성경 예언을 해석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주의적 해석, 미래주의적 해석, 이것은 우리 교단은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역사주의적 해석을 따르는데 역사주의적 해석은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우리가 내려받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교회는 이 역사주의적 해석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다른 해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주의적 해석. 근데 역사주의적 해석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상주의적 해석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 가운데 하나는 666. 우리는 역사주의적 해석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교황의 삼중면류관에 있는 비카리우스 필리데라고 써 있는 것, 그것이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써 있는가? 재림교회 학자들이 바티칸 박물관에 가보니까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1798년 교황을 붙잡아갈 때 나폴레옹은 천주교 안에는 가장 비싼 보물들 다 가져다가 군인들 월급 주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가져간 것 가장 비싼 보물이 뭘까요? 교황의 삼층면류관은 온갖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기록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가 있었습니다. 내 천주교에는 이거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그게 바로 교황의 공식 칭호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지금 말하기를 우린 그거 쓴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쟁트 투어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그것을 쓴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제가 몇 분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천주교의 총본산 교황의 로마 주교의 보좌는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있지 않고 성요한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요한 성당에서 한 몇백 미터 떨어진 곳, 또 콜로세움하고 그 사이인데 콜로세움에서는 450m 떨어지고 여기 성요한 성당에서도 한 400m 떨어진 그곳에 아무도 로마 시민들도 찾지 못하는 아주 허름한 성전이 하나 천주교 교회당이 있습니다. 실베스터의 성당인데 아주 조그만 방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상한 그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그림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시간을 아주 짧게 여러분에게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림은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로마의 의사들이 말합니다. 어린아이 피해 목욕하십시오. 그럼 낫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나가서 로마 시내에 있는 애기 엄마들 다 붙잡아 왔습니다. 애를 잡아서 피해 목욕하려고요. 콘스탄티누스가 미안하게 생각해서 엄마들에게 선물을 주고 애들을 돌려보냈더니 그날 밤 꿈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잘했다 고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가서 실베스터 주교, 로마의 주교, 천주교에서는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실베스터 주교에게 찾아가 봐라.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실베스터 주교가 와서 그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침례를 베풀었더니 문둥병이 다 나았습니다. 문둥병이 났기 때문에 이 교황에게 삼중 면류관을 바치고 자기의 말을 태워서 콘스탄티누스가 말굽비를 잡고 갑니다. 바로 이런 그림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로마시를 당신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당신은 천상의 왕이고 나는 지상의 왕이니 나는 한 곳에 있을 수 없어서 나는 비잔티움으로 갑니다. 콘스탄티노플로 갑니다. 이것을 쓴 문서가 바로 콘스탄티누스의 증열한 문서인데 그 배경 그림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바티칸 박물관에 가보면은 2명의 걸출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인데 하나는 시스틴 채플 천장을 그린 미켈란젤로의 그림이고 더 많은 그림을 남긴 사람이 라파엘인데 그 라파엘의 방에 가면은 여기 콘스탄티누스가 침례받는 그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의 증여 로마와 서로마 제국을 바친다는 그 문서를 적어서 그 교황에게 바치는 그 그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의 증여에 뭐가 써 있는가 하면은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말이 거기에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천주교는 우린 그걸 쓴 적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천주교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만드는데 여기 재림교회 신학자 가운데 존 디 칵이라는 학자가 그 교수님께서 여기 세 권에 아주 작은 양이 아닙니다. 천주교회가 비카리스 필리데이를 사용한 것 그 666의 증거를 여기다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이 혹시 원하신다면은 제게 연락하시고 이 책을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연락하시면 제가 미국에 주문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해석이 로마 천주교의 교황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를 하나님께서는 세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계산해봐라. 666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단 하나 비카리스 필리데이 천주교 교황의 공식 타이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는 그가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에 13장 끝부분에 가서는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666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얘기했고 또 이 이름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안다고 인정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그 이름의 수를 받아라. 받지 않으면 며칠이 다 죽이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것을 거절하는 것. 이 마지막 때의 대쟁투는 바로 두 이름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란 예수의 이름 또 그리스도 예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 이름 두 이름의 싸움입니다. 또 두 날의 싸움입니다. 안식일과 일요일의 싸움입니다. 두 경배의 싸움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과 용을 경배할 것인가. 우리들은 그 가운데 서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시작된 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용에게 경배하지 마라, 짐승에게 경배하지 마라, 짐승의 표 받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은 불과 영으로 세세토록 고난받는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반면에 천주교에서는 그리고 미국은 이 마지막 때에 말하기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를 몇천이 다 죽이게 한다.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때 우리의 선택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사시면서 이 대쟁투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편에 서서 승자로서 영원한 복음의 그 선한 영생과 저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아름다운 특권에 꼭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